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에서 한 4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던 때였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목전에 도착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엔 4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광야에서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황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다 그 땅에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십계명을 또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경험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방황하는 그러한 세월을 거쳤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을 어렸을 때 경험했거나 혹은 아예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이제 출애굽 2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나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지키지 않고만이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주의해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행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과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짐을 싸고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서 이동하면 멈추면 또 진을 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그 가나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뭐냐면 목축을 하는 삶에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농업을 하는, 그러나 목축도 하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던 때에서 이제 방황하던 때에서 농사도 짓고 하다 보면 그들이 점점점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의 교만함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제 요즘 애들은 중2, 중3, 사춘기가 이제 점점 빠르게 오고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제 사춘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보통 사람은 어때요? 안 좋은 기억들은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좋은 기억만 남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사춘기를 잘 겪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께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도 잘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 내 기억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건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남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거, 과거에 있었던 일들, 좋았던 일들도 사람은 점점점 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나안에서 살면서 그 광야의 기억들이 잊혀져 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끌으셨던 것도 잊어버린 채 그 광야의 삶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마치 가나안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까 이 모세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뭐요?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자신이 얻었던 재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내가 이 재물을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얻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풍요롭게 사는 것,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뭐 만나 외출하기를 먹으며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그것이 아닌 농사도 짓고 그것을 얻는 것들로 또 재산을 쌓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 자신에게 주었던 것, 그것이 내 것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서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은 손쉽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민족과 계속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첫 번째 여리고를, 그 다음에 아이성을,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광야를 이겨내고 광야에서 만났던 원수들과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도 그 땅을 정복해서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늘려가면서 전쟁을 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승리에 취한 사울이 했던 것은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는, 내가 얼마나 대단했고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사울처럼 내 자신이 이루었던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안의 교만이, 그 교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넘어짐, 그것을 모세는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삶이었지만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풍요 가운데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세는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포로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뭐 하려는 것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이냐면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성전에 있었던 물건들도 같이 가져오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전의 터를 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 멸망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의 터를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전의 공사를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때부터 계속된 방해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터를 닦아놓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재건,
하는 그런 희망도 생각도 걱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학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합니다. 학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전의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곳은 황폐한 상태인데 너희가 판벽한 집, 그러니까 온전한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너희는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도 잊어버린 그러한 세대들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켜주셨고, 피난처요 방패요 우리의 소망이요 요새가 되신 그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장에 앞선 7장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가서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섞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그들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나안의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잘못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찾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왔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죠. 바알이나 아세라, 이러한 것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의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양다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때는 언제까지? 엘리야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양다리에 걸쳐가는 신앙의 어중간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풍요로운 것들, 자신의 그것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우상을 찾게 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넣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무언가 기뻐하기 위해서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몰아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갈증이 해소됩니다. 물이 짜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소금으로 인해서 더 갈급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탈수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로 인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점점 우리 안에 갈급함을, 우리의 영혼을 점점 죽음으로 인도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그런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것 20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해야 한다. 결국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뭐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 소리가 조언으로 들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잔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들을 들으면 잔소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좋은 말이건 좋지 않은 말이건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떨 때에는 굉장히 내 마음에 합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깊게 찌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찔림이, 또 나의 뜻과는 뭔가 반대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육신의 것을 구하기 때문이며 또 육신의 것과의 반대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매일매일 그 안에서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도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의 것과 내 믿음이, 신앙이 부딪히는, 싸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은 그들의 미래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가나안 민족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그 민족들처럼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나의 말을 계속해서 청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설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아니 여러 가지 요즘에는 워낙 들을 게 많죠. 라디오에서도 계속 말씀이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이, 찬양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어야 자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건 내 마음에 걸리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한다고 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아멘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순종이란 건 90%, 95%, 99% 한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100%를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것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말씀 우리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감으로써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믿음 가운데 달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